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열심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감동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냐면 인간이 지나가는 곳들마다 연약함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사실은 인간에게선 답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실은 인간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인간은요, 선을 추구하거나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 인간은 은혜를 추구할 때 그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이러한 연약하고 나약한 것들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계시는가? 혹시 내가 답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죠.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선지자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이제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렇게 두 선지자, 물론 뭐 에스겔도 그렇고 뭐 호세아도 그렇고 다양한 그런 다니엘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서로 상당히 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선지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성전 출입이 가능하고 고관 대작들을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직위와 높은 어떤 그런 계급 속에서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불러 사용하실 때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자신감 있게 자신을 하나님한테 헌신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와는 좀 상당히 다른 모습의 선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실 때요 어떤 가림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높은 자도 사용하시고 낮은 자도 사용하시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큰 사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출신지부터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이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죠.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위를 물려줘야 될 때에 이 크게 두 아들 진영, 그러니까 솔로몬과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서로 왕위를 얻기 위해서 좀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새가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 지원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장과 제사장 무리에서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를 끊임없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는요 요압이라고 하는 당시의 대장군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또한 제사장들이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내세울 것을 원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열로 봤을 때도 아도니아가 충분히 왕이 되기에 합당했다고 봤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요. 결국 아도니아가 패해지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 그대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 이 제사장 무리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 아닌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스돗에서 머물면서 어떤 메이저의 어떤 정치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변방에서 지역의 제사장들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 사두개의 이 사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메이저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런 파당까지 나중에 만들어지는 어떤 거기에 핵심되는 인물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반대로 아스돗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크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로 내려가다가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예레미야가 그 아스돗의 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도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출신 성분도 상당히 좋지 않고 많은 혜택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대중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그런 그 외부적인 또 배경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예레미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드러나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모태전부터 너를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이 선지자로 사용을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사야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 예레미야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비교되고 너무나 대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레미야의 이 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어디서 많이 좀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맞습니다,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어느 순간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에 와서 목동으로서 살다가 40년이 지나고 80의 노인이 되어서 아무런 낙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만나주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때 모세가 저는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말주변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를 따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나 모세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린아이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를 때에 이 어린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어린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많이 배우지 못했고 지식적으로 상당히 약하고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없고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약하고 계급이 높지 않고 다양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등감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려고 그러면 그 사역이나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왜 저한테 하시죠?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걸 어린아이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겸손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부족한 나를 바라보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일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부터 막 노력을 하는데 무엇을 노력하느냐 하면 엉뚱하게도 자기를 키우는 노력들을 해요. 재산을 더 늘리려고 하고 나름대로 지식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나를 좀 포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명에 뭔가 맞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너의 사역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지도록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는지 너는 말할지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켜내고 어린아이의 물맷돌은 오히려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대장부를 쓰러뜨려서 죽게끔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나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가 힘을 얻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사람들은요, 좋은 이야기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한테 싫은 얘기하면은 그거를 듣고 나서 좋아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자기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은 드러내기 싫은 게 사람들의 원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은 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10가지 칭찬을 해주는데 갑자기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너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한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희한한 게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10가지의 내용은 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한 가지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침륜되어지는 어떤 상황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에 자꾸 반응을 할까? 왜 죄에 대해서 찌르면 그 죄에 대해서 받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그렇게 반박하고 그렇게 할까?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부정적임이 있고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에서는 반응을 안 하는데 죄라든지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순간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부정적인 모습에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자기 인생의 그 부정적임이 대부분 죄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찔림이라든지 그런 것이 과할수록 결국 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결국 그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화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막 나타내고 자신의 노력을 나타내고 뭔가 긍정적인 것을 자꾸 요구하면서 부정적인 부분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오히려 때리고 그를
다른 곳으로 몰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도 있을 정도로 이 당시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사역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좋은 말로서 백성들을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결국 이 많은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의 타락의 주된 요소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저는 문화적 차원이 상당히 많이 큰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듣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바뀌는 순간에 사람은 쉽게 타락해요. 그러니까 듣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문화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들을 유혹할 만한, 그리고 자기들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온갖 신상들과 그들의 어떤 죄악된 문화들과 매력적인 어떤 그런 매혹적인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듣기보다는 보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 그런 문화 속에서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때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로 회복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의 것을 우리 눈앞에 딱 보이셔서 봐라, 내가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가슴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었을 때 진정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능력이 결국 듣는 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보는 것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선지자의 길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 중에 특별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는 문화 속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보는 것을 따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느 순간에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더 우리의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속상해 하시고 예의주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생존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보이는 것이 마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것들이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가 실은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러분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실은 큰 강 하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 짓는 데 스트레스가 많아요. 최근에 저도 고기를 좀 먹으려고 고기를 좀 샀는데 그냥 고기를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사려고 하죠? 야채를 좀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채를 사려고 딱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깻잎 몇 장이 5,000원씩 하는 거예요. 상추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옛날에 500원만 줘도 상추에 덤으로 더 주던 그 정말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는 그 것들이 지금 너무 비싸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농작물들이 잘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런 채소들이 잘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값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래도 어떤 농경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 작물들을 재배하고 물을 끌어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기술이 없었을 때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뭔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과 직관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눈앞에 바알 신이 보입니다. 아세라 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매혹적이고 진짜 그들이 뭔가 능력을 줄 것처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 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더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들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카누를 타면서 두 청년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크게 급류가 오는 바람에 거기에서 그만 떨어져가지고 이제 물에 빠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허덕이다가 한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강가로 이렇게 가려는데 급류가 너무 심하지만 강가에 어떤 풀뿌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잡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가느다란 뿌리예요. 뿌리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잡고 매달려 있었어요. 이게 언제 부러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멀리서부터 큰 통나무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큰 통나무이기 때문에 저걸 잡아야겠다 해서 그걸 잡습니다. 시간이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통나무는 결국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로 떨어질 때 이 사람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풀뿌리라고 생각하고 잡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뿌리가 저 강가에 있는 큰 나무의 뿌리였던 거예요. 결국 그 뿌리를 잡고 가서 결국은 그 사람은 강가에 도착해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눈에 보기는 상당히 우리에게 아주 정말 희망적이고 뭔가 커 보이고 우리에게 힘을 줄 것 같은 그런 것들 우리는 덥석 잡지만 실은 세상이 흘려나가는 그때 함께 흘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수많은 그러한 조그마한 것들 눈에 정말 보이기도
정말 발견하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약속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가는 순간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면서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죄라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악은 내가 하는 행동이 악이고 내가 저지르는 죄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악인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뭡니까? 빛이 사라진 곳이 어두움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악을 행했다라고 할 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 이미 그들은 악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존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용으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악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력만 하면 뭐든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내가 뭔가 제어하고 내가 뭔가를 만질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열심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웅덩이를 파는 거죠. 여러분, 웅덩이를 파서 뭐 어떻겠다는 거예요? 물을 거기다 길어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마시기도 하고 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판 모든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무슨 말입니까? 밑으로 새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 말라버리고 어느 순간 터져서 나가버리는 게 세상 속에서 나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일 때 그게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 부흥과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면은 반드시 부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흥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흥은 영적 부흥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부흥이 실은 가장 중요한 부흥인 거지, 일정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왔다고 해서 나름대로 인력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부흥의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비본질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왜곡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교회가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축구 선교회를 만들었대요. 축구 선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축구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또 일가견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전도를 하죠. 근데 그 교회도 집사님들 몇몇 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평소에 조기 축구도 나가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에 축구 선교팀을 한번 만들죠. 저희가 그러면은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팀만 만들어주면은 우리 팀에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래, 그럼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축구팀을 만들어 나니까 정말 새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와가지고 함께 또 어울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좀 설교가 좀 길었었나 봐요. 뭐 그 아주 긴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짧게 좀 더 긴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냥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러나, 목사님도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내가 설교하는데 뭔가 이 사람들이 좀 그런가?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헌금을 하고 나서 이제 주기도송과 축도를 딱 하자마자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뒷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그냥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다른 팀하고 그날 주일날 친선 경기를 하기로 이미 예약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목사님 설교가 이 정도에 끝나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면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아마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긴 설교가 짜증났겠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날은 주일날인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평일날 운동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른 팀하고 주일날 새벽에 이 경기를 하기로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경기를 하려고 새벽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몇몇 분들은 주일날인데 무슨 경기를 하냐,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차피 새벽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11시 예배 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럼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갔어요. 가가지고 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고 또 상대편도 이제 한 팀이 더 와가지고 경기를 막 치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어느 정도 하고 가자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오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차가 그날따라 너무나 막히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 11시 드리는 예배를 이 사람들이 도착하니까 12시 반에 도착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속상하죠. 이 선교팀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나아온 데 목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프로그램이 그들이 진짜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선교단 단체 자체가, 축구 경기 자체가 이 예배보다도 더 대단하고 더 크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목사님께서 생각을 하시다가 이것은 옳은 것 같지 않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얼마 동안 잠깐 내려놓도록 그렇게 하자 하고 해체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거를 이끄는 집사님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무엇이 정말 본질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오히려 그 프로그램이 본질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 수단을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는 목적 자체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이 웅덩이를 파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웅덩이 파는 인생으로 삶을 마감을 한다는 거야. 조금만 돌리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그 사역 자체, 또 하나님보다는 그 수단 자체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들은 터진 웅덩이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외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놓기 시작하는 것들, 처음에는 시작한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일까지 확장되는 줄 아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부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올이 뭐냐면 나의 강을 뜻해요. 그리고 아스르가 무엇이냐면 이제 강물, 그 강물이라고 할 때 여기서 강물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일 강은 어디에 있는 거죠? 애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그 강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한때 그들이 종살이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고 또 새롭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종살이하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물이 있다는 거죠. 항상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걸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너희들 물 찾아서 애굽 가고 문제만 생기면 물 찾아서 저 아수르로 가는구나. 왜 생명의 근원인 나를 찾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애굽을 찾아가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애굽부터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저 아수르, 바벨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애굽과 이 아수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종이냐 너희가 시종이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한때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벨론의 종이 되잖아요. 너희들은 종로로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으로 사는구나. 나는 분명히 너를 자유롭게 하고 내게 오면 진정한 자유로 살 텐데 왜 그렇게 종로로 타니? 왜 죄에 빠져서 사니?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계속해서 종의 멍에를 가지고 죄를 지면서 살까요? 저는 이게요, 삶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방식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내가 예수를 믿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내 정신 속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 몸이 죄를 기억해요. 내 생활이 악을 기억하고, 내 생활이 타락을 기억해요. 내 삶이 과거에 죄악된 삶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정신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내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기억, 문제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던 그 기억이 내 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하나씩 제어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머리로 정신적으로 그렇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한 내 자아가 죽지 못한 내 삶의 흔적들이 여전히 나를 죄악의 요소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내 머릿속으로만 의식적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가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자명한 이치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연어 있지 않습니까?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을 큰 바닷가에 살다가 다시 그 이후에 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전 두 가지가 희한해요. 얘네들이 왜 돌아올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장 때문이다,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유력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게 원래 자기의 그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후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연어들이 강가에 다 와갔을 때 이 연어의 후각을 좀 흐리게 하는 어떠한 장치들을 했더니
연어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후각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개들보다도 후각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왜 돌아올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 한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어가 그 강에서 태어났어요. 연어의 생명이 그 강에서 시작된 겁니다. 연어에게 있어서 그 강은 자신의 생명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의 또 다른 시작을 당연히 이곳에서 해야 된다라는 회귀 본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젖줄이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시작됐다라는 걸 아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의 생명을 다시 그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어떠한 삶의 계획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로 와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생명으로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젖줄이고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과 내 삶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미 그 자체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따로 나에게 부가적인 형벌이나 악함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형벌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형벌이고 우리에게는 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죄악의 모습은 버리고 과거의 어떤 습관은 버리더라도 내 생존을 위하여 내가 파고 있었던 웅덩이는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만큼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끄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어느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그것에 내 인생을 두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도 버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노력으로 살려는 그 어리석음만 등장했는데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잡았을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